우리 오늘부터 우리 말씀 묵상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114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 그리고 에스겔 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쪽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덱스로는 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143쪽입니다. 네,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즐거움을 기억하였으.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으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한 열흘 정도 같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부터 알겠지만 1장 1절 첫 시작을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애가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노래, 사실 이 노래는 이 장례식 때 부르는 조가입니다. 조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 앞에 이제 슬피 부르는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한 개인의 죽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한 나라, 특히 이제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함축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 멸망당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조가를 애가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시작은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뒤,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그때 그 즈음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멸망당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아마 멸망당한 이후에 더 오랫동안 살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멸망당한 직후에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과 절망을 아주 세심하고 적나라한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그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이제 노벨상을 탔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소설의 특징, 그 소설가의 특징은 시적인 산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에 깊숙한 감정을 굉장히 세심한 언어로 이렇게 잘 풀어내고, 그래서 그 작가가 지은 소설 몇 가지 중에 어떤 소설들은 이게 실제적으로 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글을 읽으면 그 묘사나 그 설명이 너무 적나라해서 실제로 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읽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표현이 굉장히 세심하고, 그리고 이 인간 내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잘 고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예레미야 애가도 그런 소설가의 그 아주 세심한 표현과 같이 이 예루살렘 무너진 이후에 이 절망과 고통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적인 이 특징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 모습이 되겠죠. 마치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 나라가 망한 것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던 시처럼, 우리 뭐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한용운의 님의 침묵처럼,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라는 표현과 같이 이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굉장히 세심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예레미야 애가만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정말 되게 이 표현들이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대해서 한 여성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만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우면서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에는 열국 중에서 그렇게 컸던 너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열방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밤마다 슬피 우니, 매일 밤마다 날마다 울지만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고 원수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일 밤마다 울면서 지내지만 위로하는 사람 한 명 없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3절에서도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할 정도로 핍박하는 자들이 그를 뒤쫓아서 궁지에 몰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잠시라도 숨을 고를 시간이 없는 그런 이 고통에 쌓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부르는 그 시온의 도로들이 이제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적막한, 그래서 제사장들의 탄식과 처녀들의 근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장 기쁨과 그리고 축제와 감사와 사람의 이제 하나님께로 찬양들이 돌리는 그런 축제 현장이었던 시온의 대로가 이제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오가는 사람이 없게 된 그런 외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람이 북적이던 그 축제의 장소가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적막한, 그리고 완전히 허물어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라고 얘기하면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원인은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마치
그의 옷이 그 거주지가 다 무너져서 밖에서 그냥 살아가는 노숙자처럼 그의 옷이 더러워져서 찢어지고 더러워져서 이 상태가 이제 그를 위로하는 자가 놀랍도록 낮아져서 위로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리고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생명을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 모든 게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돈이 뭔가 이제는 지폐가 그냥 휴지 조각이고 종이 조각인 것처럼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보물보다는 식량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대단한 보물로 식량을 바꾸는 때가 되었지만 그마저도 보물이 가치가 없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계속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고도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특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신음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멸망한 이유를 몰라서 신음하고 고통에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 아마 잘 알 겁니다. 오늘 8절에서도 아까 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정답을 안다고 하는 것이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아는 것과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관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나 정답을 잘 알고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언젠가 회복시키실 것도 예레미야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그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이 너무너무 잔혹하기 때문이죠. 너무 힘든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답 같아 보이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신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심각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괜찮아, 하나님이 언젠간 다 좋게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고난 가운데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지. 또 말씀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정답 같아 보이는 목소리들이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이나 또는 그 지체들에게 별로 큰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걸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알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또 그 한가운데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그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끔찍할 정도로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부르고 있는 그 처절한 넋두리와 같고 그리고 신세 한탄 같아 보이는 그의 이 울부짖음이 지금은 고통 중에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례식장 같은데 갈 때 제가 꼭 그 성도님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너무 슬픔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급하게 부활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너무 슬픔을 이렇게 참거나 절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장례 기간에는 충분히 슬퍼하시고 많이 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너무 많이 절제하거나 꾹꾹 눌러 담다가
나중에 그것이 골마서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슬픔을 절제하거나 또는 그 마음의 절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규를 멈추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욥도 그 처절한 고통 중에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원망하죠.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왜 태어나서 이런 끔찍한 경우를 마주하게 됐는지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의 몸을 벅벅 긁는 그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불경하다 또는 죄악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의로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님 하나님은 당신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그 자칫 그 신앙적이지만 비현실적인 그런 자신의 마음을 회피하는 그런 마음들은, 고백들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잔혹한 현실을 고지고대로 느끼고 그리고 이 무게만큼 아파하는 것,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의 고백인 것이고요. 결국에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잔혹한 현실에 대한 아파하는 절규와 신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에 보면 11절 끝에 보면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결국 실컷 아파하고 또 실컷 하나님께 대거리를 하고 실컷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낸 절규 이후에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은 후에야 우리는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아파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절규하시고 신음하시되 그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처럼 그 끊임없는 절규와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괜찮은 척 가면 쓰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무너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너무 좋은 말로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 슬픔과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장례식의 조과를 따라 이 애가를 지은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불경스럽다 얘기하고 그것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슬픔과 무너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절규하며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그렇게 쏟아내며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원하고 돌보아 주시고 감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고난 중에 처절하게 그 고난을 경험하고 감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신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의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여서 이것을 차마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신음하는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무도 내 이 고통과 이 상황을 면밀하게 알 수 없는 그 처절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만이 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